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특송은 최경일 목사님이십니다. 특송 후에 서원복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2025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매주 샘 모임 자료에 올려주시는 기도 일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올 한 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그 다짐을 매주 다지면서 조금씩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올 한 해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겠다, 말씀을 전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나도 기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부담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 사실 목사님처럼 꾸준히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목사님께서 올 한 해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냥 떠오르면 기도에 대해서 또 전하다가 또 다른 게 떠오르면 다른 거 하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 이번 주는 기도에 대해서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의 연수만큼이나 기도에 대한 경험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 앞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기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도를 열심히 했고 뜨겁게 했었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뜨거웠던 시절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뜨거웠던 시절 이렇게 하면 저는 아마 고등학생 때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그 중에 가장 뜨거웠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시절에 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랬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사실은 서울에 비해서 울산은 시골이라고 하지만 울산이 사실 시골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버스 종점에서 한 30분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저희 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울산이 동해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해 해안도로가 있었는데 그 해안도로를 지나서 또 산을 하나 넘어가야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도로다 보니까 차가 특히 저녁에는 많이 다니지 않고
또 산에는 더더군다나 물론 도로가 있었지만 다니지 않으니까 굉장히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처음에 등교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걸어가야 되니까 그 걷는 시간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막 소리도 질러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도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막 하늘에 대고 삿대질도 해보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멀다 보니까 아침 일찍 등교해야 하다 보니까 영교시 수업을 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제게는 큐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정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맞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었고 수업을 마치기 전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면 야간 자율학습이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저희가 합법적으로 교문 밖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녁 시간을 이제 저녁을 먹지 않고 그 뜻 맞는 친구들이랑 함께 밖에 나가서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다 마치면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가면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마지막 1시간 정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제가 이제 중고등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임원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저희 중고등부 학생이 한 7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사실은 목사가 된 지금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기도 시간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떠올려주는 사람에게 1대1로 찾아가서 우리 중보기도 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보기도 같이 할래요? 뭐 선배나 후배나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는 그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었잖아요. 근데 대신에 토요일 날은 학교를 일찍 끝나니까 학교를 마치고 나면 교회 3, 4, 5 다 모여서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그냥 기도만 하지 말자. 그래서 토요일 날이 이제 교회 대청소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청소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팀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같이 교회 청소를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저희가 중고등부가 뭐 70명 됐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때만 해도 사실은 개척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상가의 2층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상가의 지하가 단란주점이었습니다. 그 단란주점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꼭 왜 이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드시고 지하에서 그 오바이트를 하시든지 꼭 교회 2층의 입구에 와서 오바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가보면 이렇게 여러 군데 빈대떡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치우면서 계속 한탄하며 기도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건물들은 그렇게 막 높이를 자랑하면서 또 막 세워져 가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새빵살이 교회여야 되고 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술 마신 사람들이 오바이트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너무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몇 년 뒤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간증, 중보기도 하는 그 친구들의 가장 큰 간증거리였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부흥하고 또 많은 이들이 교회로 함께 몰려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교회의 굉장히 부흥의 전성기였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그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 이거는 조금 뭔가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고, 뭐 그때 고등학생 어린 나이였으니까 뭔가 잘못됐던 것들도 있었고 그렇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은 참 가슴 벅찬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참 만족한다라고 고백했던 시절이었고, 그 시절 예수쟁이들은 다 그랬던 것처럼 저도 또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된 나는 왜 그때만큼 기도할 수 없을까? 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핑계거리들이 떠오르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열정이나 그때의 그 열심은 참 회복하고 싶은 그런 시절입니다. 기도에 대해 더 잘 말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던 지금 내가 왜 그렇게 깊이 기도하지 못할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반성이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지혜로웠어야 되지 않나, 좀 더 잘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후회도 있었던 시간들이었지만 다시 회복하고 싶은 시절이기도 합니다. 2025년 목사님께서 물론 목사님의 어떤 기도에 우리에게 함께 하고자 하는 기도의 방향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2025년 우리에게도 이 기도에 대한 한 해가 그렇게 기도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잠깐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이후여서 그런지 피곤하셨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그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 예수님은 고물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보니까 벼랑간 큰 파도가 치게 되었고 물결이 배를 덮어서 당장 배가 뒤집혀 버리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오고 갈 수도 없는, 다시 해변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걸어서 가기도 너무 힘든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무서운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능숙한 어부였고 튼튼한 키가 있었을 것이고 돛이 있었을 것이고 밧줄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배에 익숙한 사공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돛이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닷줄이 제대로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그 풍랑을 지금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런 파도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은 갈수록 더 심해졌고 사나운 물결이 사정없이 배 안으로 들이쳤을 겁니다. 그들은 파도에 대해서 매우 자신 있는 능숙한 어부였었지만 자신감은 점점 사라졌을 것이고 두려움이 밀려들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여전히 주님을 깨워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을 깨워야죠 라고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요즘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요즘 위기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아마 제가 무언가 기억하는 그 시절부터 그런 말들을 참 많이도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위기가 아닌 적이 언제가 있었던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을 의지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물질이 없으니까 문제지 물질이 많으면 뭐가 문제인가?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 문제지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물질이 많아져도 그리고 정말 능숙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생겨도 우리의 삶은 늘 위기 가운데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여전히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세상은 정말로 살만한 세상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예전 시절보단 지금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지 라고 늘 말하는데 점점 더 수명은 늘어져만 가는데 점점 더 예전에는 극복하지 못했었던 그 병들이 다 극복되어지고 이제는 없었던 문제들, 예전에는 참 힘들었다고 하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더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점점 더 생활이 편해지고 살만해진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깨웠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곁에서 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었고 예수님은 늘 말씀 가운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을 때 제자들도 감동에 차서 감격에 차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았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셨을 겁니다. 랍비라고 부르며 정말 스승으로 온전히 섬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자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하루 종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이제 피곤해서 주무시니 그러니 예수님을 편하게 주무시게 하고자 자신이 그 풍랑을 해결하고자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은 이 제자들이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그 상황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피곤하신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배에 태우기는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기는 했었지만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그런 곳이라고 말을 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하지만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님은 편안히 교회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없이도 훌륭한 찬양대가 조직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없는 설교도 매우 큰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사상을 가르쳐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 공동체를 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필요 없지만 저는 지금 예수님만 있으면 물질도 함께 동역할 사람도 또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질이, 환경이 우리 주님을 넘어서서 그 주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의 풍랑이 일 때, 아니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으니 주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삶에 늘 쉬지 않고 해야 될 기도일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웠어야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부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목수 일을 오랫동안 하셨고 우리는 어부이니 이 바닷길을 개척하는 것은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좀 더 노하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열심히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깨웠잖아요. 우리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계속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깨웠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 깨웠잖아요.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 보다가 안 되면 주님을 부를 생각이었어요.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변명도 마치 아신 것처럼 40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그 행동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너희가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 방법으로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거라는 거. 그것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든 앉아 계시든 아니면 마치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배멀미로 기절해 계시든 그 배에는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 그 군대 귀신이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목적지는 거라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었던 것은 거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그 광인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건과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라고 반드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이어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제자들은 41절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셨다고 했죠.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어야 했을까요?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광풍이 잠잠해질 수 있었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런데요. 이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했는데 이 거라사의 광인은 주님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라고 말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거라사의 광인은 광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광인이 온전한 고백을 하고 있다기보단 이 광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광인에게서 군대 귀신이 온전하게 제해졌을 때 그제서 이 광인은 사실 주님 앞에 온전히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마치 이 거라사의 광인을 미치게 만드는 흔들는 그 군대 귀신이 없어졌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두려움이 광풍과 같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제해졌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심한 광풍이 불어도 우리는 그 광풍에 함께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삶에 내 인생의 그 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든 기절하고 계시든 내 인생의 광풍 가운데 아무 미동도 없으시니 혹시 돌아가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절망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주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무시고 있는 건 누굽니까? 나죠, 나. 사실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바꿔야겠네요. 주님을 깨워야지요가 아니라 내가 깨워야죠.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절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전히 그것이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내 삶의 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풍랑이 있는, 마치 넘어질 것 같고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자고 있는 나를 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잊어버리는, 그래서 자꾸만 광풍에 휩쓸리는, 자꾸만 삶의 풍파에 휩쓸리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생각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의자에 앉아 계시죠? 왜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새누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그 이제 예배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혼자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그리고 뭐 설교하고 뭐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이상을 서 있다 보면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리가 안 아파질까요?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안 아파지겠죠.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아프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의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리가 아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의자에 맡기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앞에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부르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다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깨어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꾸만 잠들게 되는 우리 스스로를 깨우는 믿음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있게 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더 많이, 더 오래 부르고 찾는 우리 2025년 올 한 해, 그리고 2025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한 우리의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일평생의 그 삶이 그렇게 주님을 늘 부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걷고 또 걷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광풍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광풍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눈을 감지 않도록, 그래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 올 한 해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과 함께 걷고 또 걷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